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 3절 말씀이 왈도가 마음에 품고 평생을 살았던 귀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읽었는데 왈도는 제가 30년 조금 됐죠. 대학원 졸업할 때 왈도에 대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었는데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2단으로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이렇게 배우는데 종교개혁사 제일 앞줄에 종교개혁전 2단 이렇게 항목이 있으면 거의 세계사 책에 다 그런데 보면 그 2단 항목에 이 왈도가 나와 있어요. 그것도 그냥 많아야 한 페이지, 작으면 반 페이지 정도. 거의 한국에 나와 있는 수십 종의 역사책에 거의 이 왈도에 대한 언급이 그저 한 페이지를 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짧게 봤는데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서 한번 이 왈도를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 이제 제가 프랑스 리옹은 우리 금융경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이죠. 안젤 선교사가. 그래서 자주 가게 되는데 거기 불어로 된 작은 소책자를 우리 금융 선교사가 내가 왈도에 관심이 많고 또 그 리옹과 왈도파를 이렇게 제가 행적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했더니 자료를 줬는데 그 자료에 그 왈도파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도신경 또 우리 예수제자운동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서 같은 10개 항목으로 저희는 만들어 있지만 그 왈도파 신앙 고백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13세기에 만들어진 건데 누가 만들었냐면 신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 그 왈도파 평신도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왈도파를 지금 확신하건대 우리 예수제자 운동의 신앙적 뿌리, 이 역사적 뿌리가 왈도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왈도파에게 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밤새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 밤새서 이 페이퍼를 좀 봤는데 거의 우리와 같아요. 비전, 만일 그리스도의 제를 삼자. 그 다음에 우리 모임의 4대 운동, 청년운동, 제자운동, 선교운동, 평신도운동. 이 왈도가 평신도운동이에요. 아주 강력한 평신도들의 사제들이나 수도사들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사는 평신도들 운동이고요. 제자운동이에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훈련시켰길래 수천 명, 수만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JDM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이 믿는 이 사람들 스스로가 왈도파라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파죠. 근데 그 말씀 때문에 목숨을 잃는 거예요. 정말 잔혹하게 죽입니다. 여러분 애기들은 바위에다가 내팽개 때려쳐서 죽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빨가벗겨 가지고 항문에다가 창을 집어넣어서 입으로 나오게 해서 죽이고요. 그 하나하나 표현은요 말도 못해요. 5천 명을 알프스 산 속에 집어넣어서 얼어 죽기도 하고요. 참 기가 막힌 게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마귀 세력이 아니고요. 이 우리와 같이 생존하는 이 로마 카톨릭이 그런 잔혹한 짓을 한 겁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죽은 숫자보다요. 저 로마 카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저 사악한 무리들이 개신교도들 죽인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운동인가 평신도운동 또 선교운동 이 프랑스 리옹 도시에서 시작된 운동이 이태리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스위스 독일 전 구라파에 다 번졌어요. 지금은 남미와 북미주에도 왈도파가 아주 왕성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 선교운동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모임이 하는 네 가지 운동, 예수 제자 운동은 제자 운동이다, 청년 운동이다, 평신도 운동이다, 선교 운동이라는 이것들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고요. 이 청년 운동이라는 말도 왈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요. 말하는 것도요, 굉장히 훈련을 시키는데요. 자녀들한테 말하는 것을 조심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왜냐하면 같은 동네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왈도파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 바로 화형을 당합니다. 한꺼번에 1000명이 화형당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자신들이 왈도파 신앙의 소유자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화형이나 목숨을 잃으니까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요, 잘못된 말 하지 않도록 말조시키고요. 특히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제자운동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왈도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되어서, 여러분 왈도파들이 이렇게 순례자의 전도적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글도 못 배우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로마 천주교가, 로마 캐톨릭이 인정한 게 뭐냐, 왈도파에는 학자들이 많다 이랬어요. 특히 학사, 대학 공부를 이미 11세기, 12세기 시대, 13, 14, 15세기에 학사들, 공부를 충분히 한 학문을 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예수님과 똑같죠. 더 중점인 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 제자 운동의 내적 특징 해서 네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 예수 제자 운동 작은 무리 모임은 말씀의 모임이다. 작은 무리 모임은 기도의 모임이다. 작은 무리 모임은 교제의 모임이다. 작은 무리의 모임은 전도의 모임이다. 이게 네 가지래요. 여러분 왈도파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적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의 최대 목적이고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고 사경회를 하면 뭐예요? 성경적 삶을 추구하는 게 사경의 목적이죠.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이게 너무 똑같죠. 이들이 왜 보험을 들고 온 유럽 땅으로 다 퍼졌습니까?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왜곡되고 오욕된 그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쭉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핀, 빛, 이거 뭐죠? 이렇게 매는 이게 바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팔면서 보험을 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물건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친절하고 아주 예절 바르게 하니까 또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물건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 왈도파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하고 보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말씀을 열심히 했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 성경밖에 없어요. 벌게트라는 라틴어 성경인데, 라틴어 성경은 사제들밖에 못 읽어요. 학자들은 사제들밖에 못 읽고, 평신도들은 자기 나라 프랑스는 프랑스 그려야 되는데 라틴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하나님 말씀이 뭔지, 성경에 어떻게 써여 있는지를 몰라요. 왈도파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빨간 껍데기로 가지고 다니는데, 이 로마 사제들도요, 성경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번역해서 자국어로 번역을 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왈도파예요. 그만큼 말씀을 사랑했어요. 말씀 가지고 말씀의 몸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 운동, 전도의 몸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왈도파는 함께 가족의 깊은 애정을 누렸어요. 그래서 공동 생활을 삽니다. 이게 교제의 모임이죠. 오늘 우리 모임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제자 운동의 외적인 4대 운동이나 내적인 이런 말씀, 기도, 또 전도, 교제, 이 모임의 내적인 특징이 딱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뿌리가 여기 왈도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왈도를 다른 말로는 리옹의 가난한 이들, 리옹의 한문으로죠. 이건 빈자들, 이런 말로 부르기도 하고, 또 아주 거친 신발을 신고 전도로 다녀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리옹 왈도파를 뭐냐면 신발파, 신발 신고 다닌다고 신발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부를 때는 그리스도의 형제들, 아니면 가난한 이들,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우리 모임 사람들이, 우리는 모임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JDM맨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모임 사람들, 모임 지체들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이 사람들 자기 스스로 가난한 이들, 그리스도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그 이름을 취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큰 단어에서는 이 왈도파를 종교개혁전 이단 이렇게 봐요. 그 어디의 이단이냐? 로마 카톨릭이 볼 때 이단이에요. 그 타락한 로마 교회가 볼 때 왈도는 이단이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진리라 그 말이죠. 또 종교개혁전의 후에는 평신도 운동의 주동자들이었죠. 그래서 평신도 운동의 선교운동, 또 평신도 운동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고요. 아주 중요한 건 뭐냐? 성경 읽기 운동, 성경 번역 운동의 최첨단 멤버들이 왈도파예요. 자, 이 왈도가 어떻게 일을 시작했냐? 스스로 왈도가 왈도파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의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데 거기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그 모인 사람들의 그룹을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는 왈도파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파, 리옹의 빈자들,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 또 자기들 스스로 말할 때 자기가 가난한 이들, 그리스도 형제들이라고 불렀던 거죠. 여러분, 왈도파는요, 필립 샤프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 필립 샤프를 빠뜨릴 수가 없는 사람인데 1160년에 이 운동이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서 왈도가 돌아가신 게 1218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왈도 운동은 1160년에 시작됐다 이렇게 봐요. 왈도는 리옹에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옹에 살았던 아주 부유한 거의 갑부급이에요. 그리고 사업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치권에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회심하게 된 두 가지 이제 일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티에 갔는데 자기 친구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파티에서 너무 친구가 죽으니까 쇼크를 먹어가지고요. 인생에 허무한 거.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갔다는 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음유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를 낭송하면서 이렇게 잔치나 파티에서 시를 낭송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음유시인이 시를 낭송했는데 세인트 알렉시스라는 그 사람의 삶을 노래한 거예요. 근데 그 세인트 알렉시스의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인생은 짧고 시대는 악하니 천국에 갈 길을 예배하라 이런 내용의 노래를 한 거예요, 이 시인이. 근데 왈도가 그 노래를 듣고 회심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일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은 지지편에는 이 친구의 죽음에 의해서 이 신앙과 복음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했다는 표현이 조금 더 표현도 많아요. 그러나 두 가지 이제 일설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쇼크를 먹고 난 다음에 주님을 받아들이려 하고 이제 사제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천주교 신부죠.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제가 천국에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완전해지고 싶으면 주님처럼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말씀처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온전하고 자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따르라고 왈도에게 한 거예요. 근데 왈도가 이걸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크게 감동을 받군요. 자기 부인에게 충분히 부인이 살 수 있는 재산을 남겨줘요. 그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은 이제 수도원에 보냅니다. 이건 버리는 게 아니라 수도원은 그 당시 최고의 교육시설이고요. 안락시설이에요. 그래서 두 딸은 이제 그거 보내고 두 딸도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재산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남는 모든 재산을요, 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재산의 일부를 어디다 쓰냐면요, 성경 번역에 쓰는 거예요. 참 왈도가 대단한 사람이죠. 자신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야. 라틴어 성경이니까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불어인데 라틴어를 이건 배워야 되잖아요. 이거는 로마 공용어지 않습니까? 라틴어가. 그러니까 학문이 아니거나 사제가 아니거나 이거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제 두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요, 불어로 번역을 합니다. 물론 몰래 하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거나 읽는 자는 범죄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걸 범죄로 걸어놨어요. 성경 읽거나,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다 범죄자지, 지금 성경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몰래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런 번역을 해가지고 불어로 성경을 읽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참, 그 왈도의 삶에 새로운 전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뭘 보냐면, 그 당시 도서가 교부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사도들의 제자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그러거든. 이 교부들은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의 신학과 사상을 정립한 사람들 교부라고 그래요. 교회의 아버지란 뜻인데, 교부들의 책을 또 번역을 하는 거예요. 왜? 교부 책도 헬라어 아니면 라틴어로 다 돼 있으니까. 그걸 다 번역을 해서 보니까 정말 이 영적인 경건하고 영적이고 신령한 책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자신들이 완전히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왈도의 목적은 청빈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가난한 제자로서의 삶을 그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가난했지만 예수님이 그의 삶 전체를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재물에 대해,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물질에서 아주 자유로워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철저한 예수의 종이 된 것이죠. 왈도 자신이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청밀한 삶을 사는데 교회를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잘못됐다,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든가, 신부들이 사찰되든가, 부패적인 범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청변한 삶을 사는데 이게 로마 교회를 향한 비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 청변한 삶을 사는 평신도를 하고 로마 사제들하고 비교하니까 이건 뭐 천양지 차이야. 그 당시 여러분, 유럽, 프랑스 땅의 4분의 1 이상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땅 가지고 평민들을 자기 교회 종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생산력을 다 얻는 거예요. 신부들 독신주의 한다면 사실 독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요, 교회가 창녀를 사가지고 창녀를 공급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었어요. 근데 왈도가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냥 삶 자체로 움직이면 이게 교회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왈도의 청변 생활은 부패한 고위 성직자들의 생활과 대비돼가지고 은연중에 교회 성직자들에 대한 비판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리옹의 고위 성직자들은 이 왈도의 삶이나 왈도의 설교가 너무 못마땅한 거야. 왈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도시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게 살아있는 메시지야. 무슨 신학적인 논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생생하게 예수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감동과 감격,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모여들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감정적으로 교회 개혁을 촉구하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옹의 주교가 왈도에게 설교를 못하게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설교권은 교회 권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 허락 없이는 설교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뭐 잠깐 우스갯소리지만 신학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목사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일반적으로 일단 적고 봐요. 저건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맹추고 그냥 열심만 가지고 하니까 저건 뭐 아무리 부실해. 이런 오해라든가 편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앞으로 이 모임 사역을 하고 앞으로 모임을 이끌어 나가면서 정말 젊은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아주 규모 있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바른 신학,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신학의 이유는 뭐냐? 좀 명쾌성, 복음에 대한 유쾌성, 좀 기쁘고 즐겁다. 또 일관성, 진리에 대해서 변함없이 처음부터 시작까지 똑같은 진리를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결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이제 압제해서 설교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왈도파 운동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왈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기 시작했고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이제 왈도파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또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왈도는 수도사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었어요. 독실한 평신도로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복음을 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저 마음속에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욕망 외에는 아무런 욕망이 없었어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또 비웃으면서 왈도를 비난했습니다. 왈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왈도의 그 글을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애하는 시민들과 친구들이여,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까지 나의 대적자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염려하도록 함으로써 나에게 복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까지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나무랐지만 나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만일 나를 위해 아직도 내가 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나를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소망을 재물 속에서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내 삶의 가치가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돈을 많이 모으고 재산을 많이 갖고 또 지위와 직분을 갖고 뭔가 높아지는 이 세속적 가치가 내 인생이 아니다. 나는 창조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건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니까 날 미쳤다고 하는데 난 미치지 않았다. 여러분 이 글을 쓰는데 마음이 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임하면서 모임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많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까?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저 젊은 놈들이 미쳤다고. 저렇게 덩어리 져서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참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한 영혼에 미치는 건 그건 미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죠. 여러분, 왈도의 삶은 달랐어요. 그래서 자신을 본받아서 왈도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따라올 때 누가복음 10장 말씀처럼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본받아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요 돈 주머니를 지니지 않은 채 각 동네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이 왈도 운동이 막 크게 일어나는 거죠. 왜? 한 번도 천주교들도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들을 수 없고 신부들은 미사를 라틴어만 가지고 했으니까 자기 말이 뭔지도 그냥 앉았다 오는 건데 살아있는 말씀이 팍팍 꼽히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엄청난 반향들이 일어나니까 리옹의 대주교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왈도파의 설교권을 금한다라고 막아서는 거예요. 자, 리옹의 대주교가 활동을 막으려고 하니까 왈도가 하는 말이 사람들의 말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단숨에 거부하고요, 리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온 땅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유럽이라는 게 지금 유럽이 아니지 않습니까? 깊은 산동네 사람들, 가난하고 마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정말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요, 또 필요한 물건도 팔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이런 전도자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주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또 너무나 따뜻한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왈도파를 기꺼이 맞아들인 거예요. 같이 대하기를 원하고 같이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의 큰 목적은 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혹시 다른 물건 없냐라고 물으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태도로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교회로 들어가면은 이단으로 정죄받고 투옥되거나 순교당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일이 이제 당국이 알려지고 국가가 알고 교회가 알게 되니까요,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왈도가 시작한 1160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이 아주 짧은 시간에 전 구라파에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마치 바짝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은 것 같아요. 그냥 급속하게 은혜가 시작되는데 이 13세기에 크게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는요, 우리 작은 모임이나 이 왈도나 똑같아요. 돈이 있습니까? 인물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참 미비하고 보잘것없지요. 단순했죠. 무슨 조직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이 운동을 뭐 뒷돈을 대줬습니까? 아무것도 바라고는 의존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JDM, 주님과 작은 무리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JDM 역시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제자 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상도 꿈도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뜨거운 가슴,
어눌한 말로 생명과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성령께서 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프랑스 남부, 스위스, 독일 중부,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이탈리아 중부까지 삽시간에 복음이 화라산처럼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 우리 DTI 졸업한 자매가 목사 사무로 있어요. 거기서 사복일 튜빙겐 대학 기숙사에서 같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역사를 좋아하니까 그 남편이 또 독일 그 역사 박사예요. 목사님, 왈도파 박물관이 독일에 있습니다. 아니, 왈도파 박물관이 독일에 있냐? 저기 프랑스나 아니면 저기 이태리가 지금 본 거지, 총회가 이태리에서 이태리에 있을 텐데. 아니요, 왈도파 피아노 한 사람들이 독일까지 왔습니다. 갔어요. 갔더니요, 이 건물만한 농가야, 농가인데 왈도파 유물들 다 모아놨는데요, 왈도파의 지도자, 우리로 말하면 목사겠죠, 긴 장총하고요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좀 뭐랄까요, 좀 이게 뭐지? 왜 총을 들고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이 그냥 확 붙어가듯이 전 유럽 퍼지니까요, 학살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왈도파를 이단으로 해가지고요 죽이는 거예요. 뭐 13명, 30명, 70명, 300명, 1000명, 5000명 이런 식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왈도파가 오면서 자기 자위를 위해서 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개혁파는요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즈빙글린 우리 종교개혁자도요 로마 군대와 싸우다 죽었어요. 뭘 때문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왈도파 유물을 보면서 복음으로 산다는 게 낭만이 아니에요. 모여서 기타 치면서 띵동댕동 노래 부르면 그게 진리를 지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이 소박한 전도운동이 전 구라파를 강타하자 교황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역 도시의 교구 교회가 놀란 게 아니고요, 교황청, 로마 캐톨릭의 핵심부가 놀란 거죠. 그 이를 막기 위해서 잔인한 계획을 세웠는데 뭐냐, 스페인 용병들을 돈으로 삽니다. 많은 돈을 사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왈도파를 죽이면 너희 죄가 사함받고 너희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다고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스페인 용병들을 신학적으로 세뇌를 줘가지고요, 너희의 모든 죄가 탕감받고 이 왈도파를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너희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급여를 엄청나게 지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전문직 군인이에요. 살상용 군인들입니다. 이 용병들이 깊은 골짜기에 진을 치고 해발 한 4000m까지 올라가서 진을 치고요, 캐톨릭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살려주지만 캐톨릭으로 돌아오거나 캐톨릭으로 다시 자기 신앙을 복귀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때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한 다음에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뭐 여자라고 봐주고 어린아이라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 내용을 그림으로 남아있는데요, 바위 위에서 어린아이들을 빨가벗겨가지고 거꾸로 들여 매치는 그림이 있고요, 여자들을 빨가벗겨서 항문에 긴 창을 찔러 넣어서 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강물이 온통 빨갛게 됐다고 그래요. 그 대부분의 왈도파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죽음을 택한 겁니다. 이거는 무슨 문화활동, 취미활동, 여가활동을 한 게 아니고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보면서 나는 JDM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를 생각해 본 겁니다.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아주 추운 겨울 계곡에서 말이죠, 눈이 엄청 많이 온 날 교황이 특별 사면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알프스를 넘어서 그 위고노, 이제 강의 여러분 들으실 텐데, 위고노 그 남매, 오빠는 목사하고 여동생이 살던 그 집이 위고노 박물관에 돼가지고 앞에 산 꼭대기 있어요. 거기 몇 시간을 눈동이를 들고 올라와서 그걸 봤는데 그날이 문 닫은 날이야. 그게 못 보고 그 오빠가 학살당하고 여동생 17살짜리 여동생이 끌려가가지고 개종하지 않고 위고노, 그러니까 프랑스 장로교도 개혁주의자로서 57세까지 살았던 그 감옥을 가게 됐어요. 거기서 내려와서 이제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거기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를 위그노 프랑스 개혁주의자들과 왈도파들이 걸어서 그걸 도망한 거예요.
근데 이 특별사명나고 교황이 불러가지고 다 불러온 다음에는요, 선을 딱 그어놓고는요, 요 선에서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캐톨릭으로 다시 받아준다. 그러나 이 선으로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시 산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5천 명이 가다가 전멸했습니다.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그 계곡 속에서요, 얼어서 다 죽었어요. 그렇게 잔혹하게 학대를 한 거죠. 눈이 하얗게 된 눈밭에 막대기를 그어놓고는 넘어오면 살고 안 넘으면 집으로 다시 너희가 숨었던 계곡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19년 후에 1160년이 지난 19년 후에 1179년에 교황 알렉산더 3세가요 제3차 라테란 교회회의를 열어가지고 왈도파를 합법적으로 승낙을 해달라고 왈도가 신청을 했는데 거절합니다. 무시간 평신도라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요 요청을 거절해요. 우리의 생활 방식과 우리의 설교하는 전도 활동을 허락해 주십시오 했는데 거절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1182년에 왈도가 교회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옹 주교가 파문을 시킵니다. 리옹을 파문하고요, 저 왈도를 파문하고 추방시킵니다. 1184년에는 교황 루시우스 3세가 왈도파를 드디어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이단으로 규정하면 죽여도 절대 해를 안 당합니다. 사법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제재를 가해도 형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 설교하지 말라는 명령을 안 따랐다고 이단 규정한 거예요. 교육받지 않은 평신도가 설교하는 것은 기존의 성직자와 교회 권위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핍박이 시작되죠. 그래서 왈도는요 이 핍박을 피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체코까지 갑니다. 체코 보헤미아까지 도피합니다. 물론 가는 길에 끊임없이 전도하면서 가서 보헤미아에서 자신의 생애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왈도가 평생 조심했던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 세력을 키우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추종하는 사람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을 갖기를 원했던 사람이 왈도였어요. 정말 신실한 예수님의 종이었죠. 이 이제 왈도파는 그 왈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요, 왈도는 계속 부흥합니다. 그런데 핍박이 심해져 가지고요, 이 십자군 원정 때는요, 십자군을 동원해서 또 왈도파를 살육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 사냥을 한 거죠. 그래서 알프스 산맥 지역과 유럽 전역으로 피신해서 루터 종교개혁 때까지 간신히 이제 명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그룹이 장악한 도시나 나라는 왈도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세기 말에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프랑스나 이탈리아 국경에 코티안 알프스 계곡, 저도 제가 간 사람들 데리고 갔다 왔는데 지금 그 이탈리아 골짜기 안에 왈도파 총회가 거기 있고요. 왈도파 박물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왈도파들이 넘어와서 산속 계곡에서요 예배했던 톡을 들어가는 입구는요 요만해요. 사람 몸만 딱 들어가요. 또 들어가면 200명이 들어갈 수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햇빛이 딱 비치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한국 관광객들이 거기 왔다가 그걸 못 보고 그냥 다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이드는 송 목사님이 너무 잘하니까 거기 가자라고 거기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들 거기 왔다가도 그게 그 동굴을 몰라요. 모르고 그냥 가더라고요. 저희 간사를 들어가가지고요 핸드폰 켜놓고요 그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거기서 또 한 번 죽음을 생각한 거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마을 입구 오면은 그 왈도파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참 신앙의 그 처절함, 바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처절함들. 우리가 너무 나태하고 나약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허약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돌이키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태리 토리 펠리츠라고 하는 데서 총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7인 위원회가 있어서 왈도파 전체 신앙과 생활을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조금 더 하면은 왈도파 신앙은요 평신도 중심의 말씀 중심 신앙이었고 성경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왈도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추악한 죄로 여겨서 완강히 거부하고 맹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왈도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강조했고요. 특히 사형제들이든가 전쟁 같은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걸 정제해가지고 가담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로 이제 AD 1000년부터 1600년 사이에 왈도의 활동들이 이제 강해졌는데, 그래서 왈도파 신앙을 좀 요점을 10가지로 제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로마 교회의 모든 전통을 거부한다. 두 번째는 교회가 성경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한국 교회도 설교를 들어보면요, 수필낭송하는 분도 있고요, 성경 바깥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분도 있고요. 제가 만난 어떤 교파 목사님은 자기는 양심상 성경 못 가르치겠대요. 성경이 다 이게 거짓말이고 신화하고 낭설인데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 그 자기는 인간 상담 심리,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다, 강단에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성경 읽어놓고 그냥 성경에서 나타난 걸 은유적, 비유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돌아야 된다. 세 번째, 로마 교회의 연옥을 부인했어요. 연옥은 여러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 모설인데, 이 교회 모설이라는 말이 뭐냐면 교회는 오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교회가 성경보다 더 위 권위에 있다는 거야. 교회가 성경을 통과하는 거야. 교회가 성경이 아니라면 성경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뭐와 연관되냐면 교회 모설은 교황 모설과 연관되어 있어요. 교황은 또 오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더니, 바울이 딱 얘기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마리아도 죄인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리아도 죄인이 아니고 교황도 죄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평신도에게 복음을 선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임과 똑같아요. 우리 모임의 모든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킬 권리가 있다. 소그룹 리더로서, 캠퍼스의 사역자로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그리스도의 바른 처신이라고 가르치고, 일곱 번째,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근거다. 여덟 번째, 화채설 부인. 화채설은 뭐냐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건 천주교 주장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그럼 우리는 식인종이야. 맨날 시체를 먹는 거지, 성찬식마다. 이걸 부인하는 거죠. 옳은 태도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반대했어요.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했고, 여러분 뭐예요? 무슨 대로 그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왜 성당 지려고 면죄부, 그 면접할 때 땡그랑하고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당신의 부모님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지옥에서 연옥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팔아먹었잖아요. 이게 죽은 자를 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여러분, 훈련 안 된 사람들이요, 장례식 가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는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안 믿고 죽었지만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게 다 쓰잘데없는 기도예요. 마지막 열 번째는 성경상의 제7일 안식일을 준수했다는데, 이건 뭐냐면 토요일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왈도파의 참 특이한 게 뭐냐, 세속적인 것을 피하고 아주 단순하고 간결한 생활 방식을 고수했고요. 특히 우리로 말하면 우리 모임의 리더처럼요, 바르베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인도자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여행하면서 전도하는 일을 했는데, 왈도파의 복음 전자들은 이 리더이면서 교사예요. 그래서 헛된 철학, 종교적인 이야기들, 우상적인 그 신화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말씀만 가르치는데 아주 탁월했고요. 특히 말씀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는 곳마다 왈도파가 설교하거나 가르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한 거예요. 왜? 메말랐었으니까. 말씀에 굶주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무너뜨리는 능력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았다 그랬고요. 특히 이 왈도파 사람들은 성경을, 말씀을요, 외웠습니다. 그 당시 성경책 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거의 성경책 한 권이 도서관 하나를 바꿀 정도로 그만큼 비싼 고가의 책이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구텐베르그가 참 종교계에 큰 역할을 했죠. 다량 인쇄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 왈도파 복음 전도자들이 전부 성경을 아예 외워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외워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왈도파들은 성경을 믿음과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과 최고의 권위로 생각했고, 그렇게 되니까 말씀을 암송해버리고 계속 카피를 하는 거예요. 계속 카피를 해서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왈도파 예배는 아주 간결했습니다. 삶이 조용했고 이웃 사람들한테 판단받을 일을 안 했습니다. 삶이 모험적이었어요. 아주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왈도파 예배는 막 화려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여기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단순하고 그냥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했어요. 또 목회자들은 목회를 전할 뿐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병자들 위문하고 아이들에게 문답식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견책하고 다툼을 해결하고 형제 사랑으로 서로 화합하도록 노력을 했어요. 또 왈도파 자녀 교육 대단했죠. 그래서 이 왈도파 사역자들 가운데 다수가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냐면 일반 학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장 필수 과목으로, 중요한 과목으로 배우게 해가지고 늘 왈도파 젊은이들이 존경할 만한 믿음과 학식이 있는 목자 아래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부로 말하면 우리 대학부에 참 훌륭한 목자이신 이순소 간사님한테 배우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리더들 밑에서 말씀 양육을 받도록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픈 얘기지만 왈도파 사람들은 늘 순교의 길, 시련과 고난의 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환난을 견디고 다스림에 복종해서 심사숙고하게 행동하도록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책임감과 말을 책임질 줄 아는 하는 법을 배우고요. 경솔하게 말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이들을 검소한 삶과 어려움을 이기는 삶을 엄격하게 배웠고 진리를 위해 사는 삶의 소중함을 깊이 가르쳐줬어요. 특히 왈도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가난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선을 행하고 또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딱 하고 끝낼게요. 왈도파 신앙 고백서입니다. 제가 감동받았던.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아니고 학문한 사람들도 아닌데 왈도파 신앙 고백서를, 이게 언제 거냐면은 1120년 작성된 왈도파 신앙 고백서라고 페이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시간 연대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초기 신앙 고백서인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12조항의 모든 내용을 믿고 그것과 모순되는 것은 이단적이라고 여긴다. 우리가 지금 이거 오늘 아침에도 낭송했던 사도신경 있지? 그거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끝난 거지.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냐? 이단은요, 사도신경을 인정 안 하면 이단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은 기록된 정경이다. 캐논. 이건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성경은 전능하시고 지혜와 선이 무한하며 선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창조했다. 그러나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의해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자가 되었다. 그래서 라 항목은요, 신론과 인간론을 포함시켜 놓은 거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조직신학을 이미 이 사람들이 간파하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들은 율법, 불의, 연합을 통해서 제 심각성을 알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으며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다. 성부에 정하신 때가 되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는 우리에게 어떤 선함도 없는 진리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다. 그리고 진실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진리, 평화, 의미며 우리의 목자, 변호자, 희생제물, 제사장이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중보자나 변호자도 없다. 동정녀 마리아는 거룩하고 겸손하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모든 성도들의 영혼은 하늘에서 그들의 육체가 심판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 바본부터 여기 아본까지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을 수술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말세론, 종말론이에요. 저 세상에는 두 곳이 있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를 위한 곳이고 다른 한 곳은 멸망받은 자를 위해 예배된 곳이다. 전자를 낙원, 후자를 지옥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거짓된 저 그리스도가 만드는 연옥을 부인한다. 종교적 목적으로 인간이 만든 모든 과업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간 것들이다. 우리는 축일 전야, 성수, 특정한 날의 육체를 작대하는 일들, 그리고 미사를 혐오한다. 이 말이 뭐냐면 예배당 안 밖으로요, 성물이라 가지고 예수님 얼굴도 만들어 놓고 12제자 얼굴도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반짝반짝에다가 막 세워놔서 금빛 찬란하게 해놓고요, 형상을 이런 것들 다 거절한 거예요. 성물 숭배, 성상 숭배를 거절한 거죠. 이게 옳은 태도예요. 이게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없던 시대에 이미 갖고 있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카, 타, 파, 하는 다 똑같은 우리 신앙 고백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이제 덮었습니다. 이 왈도파가 이렇게 끝까지 지금도 이 사람들이 핍박이 심해지니까 남미 우루과이로 가고요. 또 미국으로 가고요. 캐나다로 가고요. 또 스위스로 갔던 사람, 지금은 19세기 다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우루과이로 이민 갔던 왈도파가 미국으로 또 와가지고요. 다 만나가지고 다시 왈도파를 크게 부흥시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건전한 신앙을 갖게 되어서 1160년에 시작된 이 운동이 2000년, 지금 1000년 동안 지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왈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신앙고백서 왈도 같이 만들고 나중에 공동생활을 하다가 진리에도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로마 가톨릭이 계속 핍박하고 죽이니까 그 압박 속에서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있는데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고 독일 귀족들을 위하여라든가 그 믿음의 칭의에 의하여라는 책들을 써서 유럽에 쫙 퍼뜨리면서 개혁운동을 알리니까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논조가 있구나 하고 사절단이 찾아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를 찾아가서 루터하고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흡족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다시 누구한테 보내면 스위스 종교학자 파렐, 여러분 누구냐면 존 칼빈을 너 하나님이 제네바로 부른다고, 너 거기 안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만다고 강하게 얘기했던 종교학자입니다. 이 파렐을 만나요. 파렐을 만나서 사절단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렐과 몇 번 만나다가 파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이 제네바로 가십시오. 그래서 칼빈을 만나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칼빈을 만나서 칼빈하고 얘기를 하는데 신학적으로 다 칼빈하고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칼빈이 당신들은 개혁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왈도파 젊은이들이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의 문화에서 신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적 왈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신앙, 개혁주의, 리폼 네올로지, 개혁신앙을 갖게 되니까 1000년을 지나와도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이단들을 끊고 이세벨을 끊고 바르게 지금 가는 거죠. 참 놀랍죠. 그래서 제네바의 예배 의식을 왈도파가 받아들이고요.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받아들일 것도 없죠. 이미 그들이 갖고 있던 걸 더 완성시키고 더 규모 있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 왈도파를 통해서요, 제 자신이 자극을 받고 왈도의 삶, 왈도파의 그 순례의 그 행로를 보면서 참 우리 모임 44주년 맞지만 1000년을 버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을까? 그 선교적 열망,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선교적 열망을 계속 우리 안에서 불태울 수 있을까? 이미 불 다 타버리고 저만 남은 게 아닐까? 그저 편하고 안일하고 나태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하고 다 떨치고 알프스 계곡에서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복음에 살겠다는 심정으로 나갈 수 있는가? 스스로 자조하고 고민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어서 참 좋았는데, 여러분 왈도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공부하고 그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참 기도할 때 주님, 왈도의 삶처럼 우리도 성경 중심적이고 전도 지향적이고 또 온전한 말씀 앞에 자신을 무릎 꿇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